자,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같이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난 한 주 평안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아니면은 드라마틱한 한 주셨습니까? 평안한 게 좋은 거죠. 별일 없이 평안하게 한 주를 하루하루를 산다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평안한 하루, 그 별일 없었던 하루는요, 잘 기억이 안 남아요. 그래서 너무 평안한 한 주를 살았으면은 지난주에 내가 뭐하고 살았지? 라고 한참 생각해도 별게 생각이 안 날 정도로.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터지면은 뭐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학교든지 관계든지 재정적인 거든지 육체의 질병이든지 마음의 상태든지 문제가 터지면은 그 평안했던 하루가 너무나 소중했구나. 그 기억에 남지 않는 하루가, 그날 뭐 했는지도 모르겠는 그 하루가 너무 소중했구나 라고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는 오늘 하루 어떻게 살지 내일 어떻게 살지를 몰라요. 그리고 심지어 어제 어떻게 살았는지도 잘 기억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산다라고 하는데, 인간이 인생, 삶을 산다고 하는데 내 삶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몰라요. 그리고 그냥 지나고 나서 이제 아는 거죠. 아, 괜찮았구나. 아, 별일 없었구나. 아, 힘들었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연약해요. 매일매일을 사는데 24시간 똑같이 매일매일 반복되는데 모른 채로 산다고요. 예상이 안 된 채 살아요. 그래서 젊을 때는 그거를 뭐 20대 때나 10대 때는 그게 그렇게 크게 두렵지 않다가 50대, 60대, 70대 노인이 되면서부터 점점 두려움이 강해지는 거죠. 그때부터는 지금 살아왔던 것보다 덜 살고 살아왔던 경험에서 이 많은 것을 경험해왔기 때문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 속에서 수많은 질병, 아픔, 고통이 아직 살지 않았지만 예상이 되니까 두렵죠. 그래서 지금은 참 좋아진 시대를 살아가지고 미리부터 보험 들잖아요. 아플까봐 보험 들고, 자동차 사고 날까봐 보험 들고, 그다음에 노후 준비하려고 연금 들고, 다 보험이죠. 보험 들지만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그 보험을 들지만, 그 연금을 들지만 그 보험과 연금이 완전히 내 인생을 또 책임져 주지도 않습니다. 막상 또 그 일이 닥치고 나면 다 두려워요. 또 두려워요. 힘들고 두려워요. 우리 죽는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두려워요. 알아도 두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운 인생을 산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속사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경에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100번 넘게 말씀하셨어요. 100번 넘게. 제가 어떤 설교를 듣다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성경에 365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65번 나오나? 그래서 찾아봤어요.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많이 나오는데 적어도 100번 이상 나와요. 한 120번 이상 나오는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명확한 단어로 표현된 건 한 120번 이상. 그럼 100번만 넘어도 뭐 한 달 이상은 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그래서 자주 보는 것 같아요. 성경 자주 보세요. 자주 보시면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필요한 말씀을 해주세요.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말씀, 두려워하지 마라. 내 아들아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오늘 당신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구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었죠. 이렇게 해서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를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되죠. 그리고 이사야 41장 유명한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는 안심해, 나야, 두려워하지 마.
풍랑이는 그 배 위로 올라오셔서 안심해, 나야, 두려워하지 마. 요한복음에서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있을 집을 예비하러 간다.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도 너무 떨지 마, 무서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좀 힘든 한 주 보내시고 나서 위로가 되십니까?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고 평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 얘기를 듣고 살아야 하는 인생이 싫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나는 왜 항상 두렵고, 나는 왜 항상 무섭고, 나는 왜 항상 이런 문제가 생겨? 왜 이러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발붙이고 사는 동안에, 이 땅에 흙 묻히고 사는 동안에 문제와 고난은 늘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아까 우리 청소년들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은 천국도 맛보지만 지옥도 맛봅니다. 뒤섞여 있습니다. 불완전한 미완성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때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나 스스로를 잘 돌이켜보면은 내가 진짜 뭘 의지하고 뭘 믿고 사는지가 그때 나타납니다. 문제가 닥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기도하러 가는 건 아닙니다. 아니더라고요. 고난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오히려 더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저의 기준은 지금 그리스도인 얘기하는 겁니다. 비그리스도인은 여기에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당기는데 오히려 더 그때 기도 안 해요. 그 대신 뭐 하냐면은 그 문제 해결해 줄 사람을 찾아가요. 돈 줄 수 있는 사람 찾아가요. 그죠? 그리고 나서 그 문제를 막 이렇게 어렵게 씨름을 하고 있으면서 이런 말을 해요. 왜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마음. 하나님 실망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가 생겼을 때, 어차피 우리가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동안에 문제가 계속 찾아오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그때 뭘 선택하지를 잘 보시고, 그때 내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그렇지 않았다면은 이제라도 기도하고 의지하고 사람 찾지 말고 돈 찾지 말고 하나님 먼저 찾아야겠구나 라고 연습하고 훈련해 봐야 됩니다. 이거를 20대 30대 젊을 때 해야지 50대 60대 가면 늦어요. 그때 가면 이미 인생이 많이 굳어져요. 그래서 살던 대로 산다고요. 두려울 때 먼저 무릎 꿇으세요. 하나님 먼저 찾으세요. 사람 찾지 말고 돈 찾지 말고. 그거는 두 번째, 세 번째로 찾으면 돼요.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소수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능력을 경험합니다. 저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를 축복하고 저도 그렇게 살기 위해서 계속 훈련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의 한 예, 대표적인 사람이죠. 시편 23편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멘. 사울 왕이 계속 이 사람을 죽이려고 했어요. 수십 번을. 군대를 이끌고 가서 이 한 사람 찾아서 죽이려고 했어요. 이 다윗 한 사람을 찾아서. 온 이스라엘을 두루다니면서 사울 왕이 군대를 모집해서 이 한 사람 죽이려고. 그래서 다윗이 맨날 동굴에 숨어 다니면서 어둠 속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찾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다윗은 장군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전쟁터에서 뭐 편안하게 있었겠습니까? 전쟁에 나갈 때마다 목숨 걸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전쟁을 경험하지 않고 있지만 아직도 이란에서,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지금은 잠잠하지만 가자 지구에서 아직도
그 전쟁 때문에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생명이 지금 오늘 내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사람이 제정신일 수가 없죠. 다윗이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내가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게 그냥 한 말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가장 친밀했던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왕위를 찬탈당하고 압살롬이 왕좌에 오르죠.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됩니다. 아니, 남이 아니에요. 사울 왕이 아니었다고요. 자기가 낳은 아들이 자기를 배신해요. 이걸 어떻게 견뎌냈을까? 그 이후에 이것이 해결되는 과정은 너무나도 슬펐죠. 결국 그 압살롬이 죽습니다. 다윗이 나를 배신한 아들이었지만 그 압살롬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막 아파하면서 내 아들 압살롬, 내 아들 압살롬,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이죠. 이게 어디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이런 얘기를 보면은 어떻게 저런 인생을 살지 하는데 이게 실화였어요. 내가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근데 다윗은 잘한 것만 있지 않았죠. 다윗도 큰 죄인이었습니다. 살인죄를 저질렀고요,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누구였냐면은 자기의 충신인 우리야를 죽이고 우리야의 아내인 밧세바를 대신 취하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까지 숨기려고까지 했습니다. 아주 잔혹한 죄를 지었습니다. 깊은 어둠으로 들어가죠. 성경상의 기록에 보면은 거의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기간이 나옵니다. 내가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처럼 다윗의 인생은 시험거리도 많았고 죄도 컸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을 잘 생각을 해보면요, 믿음을 버리거나 하나님을 배신하고 믿음을 버리거나 타락하거나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던 사람입니다. 그럴 수 있는 건덕지가 굉장히 많았어요. 시험거리, 죄악거리가 굉장히 많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참 잘했던 것은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로 피한 거예요. 그 시험거리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피했어요. 그 자기 죄악을 가지고 결국에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갔어요. 다윗이 다른 사람하고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사실 우리하고도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인생의 고난 똑같이 경험했고 우리의 죄악도 똑같이 경험했어요. 근데 탁월하게 잘한 게 한 가지 있는데 하나님 앞으로 피하는 거. 그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내가 더러워진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로 계속 피한 거. 그거를 포기하지 않은 거.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아름다운 시편이지만 여기에는 많은 인생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느 누구의 인생에 어둠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어둠이 없으십니까? 늘 밝게만 사셨습니까? 누구에게나 어둠이 있습니다. 아이들도 어둠이 있습니다. 저 꼬맹이 아이들도 어둠이 있어요. 왜 울까요? 갑자기 어둠이 찾아온 거예요. 뭐 슬픔이 찾아온 거예요. 떡봉을 못 먹어서 슬픔이 찾아온 거예요. 예? 엄마가 같이 갑자기 안 보여서 슬픔이 찾아온 거예요. 어둠이 계속 찾아와요. 인생을 살면 어린아이든 어린이 똑같이 어둠이 찾아와요. 죄도 찾아오고 시험거리로 찾아오고 다 똑같이 찾아옵니다. 누구에게 어둠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을 잘 돌이켜보면요, 죽음의 그늘 골짜기가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닥쳐올 때가 있고요, 이유를 모르게 닥쳐오는 경우가 있어요. 욥처럼, 성경에 구약에 나온 욥처럼 이유 없이 고난당하고 슬픔당한 욥처럼. 근데 때로는 이럴 때도 많아요. 내가 거기가 죽음의 그늘 골짜기인데 내가 선택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하고 내가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몰아쳐가지고 행동 한번 잘못하고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 거였는데, 그렇게까지 말하지 않고 그렇게까지 행동하지 않아도 됐었던 건데 내가 화가 나서 미치겠어. 내가 못 참겠어. 그리고 내가 그 욕심을 부려봐야겠어. 또 다른 한편은 내가 몸을 관리를 안 했어. 건강 관리를 하나도 안 했어.
그래서 주문의 굴을 골짜기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내가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사람은 다 그런데 그곳에도 주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복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어둠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걸 경험하는 거. 다윗은 그것을 경험했다는 거죠. 인생 별로 다를 거 없습니다. 근데 다른 거 한 가지는 이겁니다. 그 어둠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지를 경험하느냐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시험 중에 계신 주님, 거기 계신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죄 짓는 그 순간에 거기 계신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어찌 보면요, 이 시편이 참 아름답고 은혜가 되는데요. 이게 안 믿는 사람이 보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 이 모든 스토리를 듣고서 보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되게 뻔뻔하다. 지가 잘못해놓고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도와주신대. 뭐 그리스도인들은 막 교회 다니면서 맨날 그래. 막 지가 죄 짓고서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계신대. 어쩌면 이렇게 뻔뻔해? 그래요. 사실 그런 게 우리 모습이에요. 되게 뻔뻔하죠. 뻔뻔한 기도고 뻔뻔한 노래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고 믿음의 사람들이 앞서간 길을 바라보면 이렇게 공통적으로 고백을 합니다. 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나의 그 수치스러운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이게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시편 86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은 선하시며 기꺼이 용서하시는 분, 누구든지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한없이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주님은 선하신데 어떤 면에서 선하시면 기꺼이 용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선하시다. 용서하시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분이시기에 선하시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뭘 가지고 부르짖을까요? 자기 죄 가지고 부르짖겠죠. 자기 문제 가지고 부르짖겠죠. 보통 사람 같았으면 왜 그러니? 지겨워 죽겠다. 그만 좀 해라.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가장 큰 사랑을 베푸시는 분. 그래, 오늘도 문제가 있지. 오늘도 너의 아픔이 있지. 오늘 너의 죄가 있구나 하면서 나를 품어주시는 분. 리처드 포스터 목사님도 기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의 불순종까지도 아버지 품에 안겨드려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 무게를 지탱할 만큼 강하신 분이시다. 나의 불순종, 나의 죄악, 나의 문제, 하나님 말씀 더럽게 안 듣는 거까지도 아버지께 맡겨드려야 한다. 아버지는 그걸 모든 것을 지탱할 만큼 강하신 분이시다. 혼자서 자기 죄 껴안고 있고 혼자서 자기 문제 껴안고 있고 숨겨두는 게 문제입니다. 그것을 끄집어내놓고 아버지 앞에 가까이 가지고 나가는 사람, 죄든 시험이든 문제든 인생의 무거운 짐이든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그 죽음의 어둠 골짜기를 주님과 함께 잘 통과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에 넣어주신 거예요. 우리를 아시니까. 13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네. 이 기도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는 매일 하는 기도예요. 무슨 말이냐면 매일 필요한 기도예요. 이 기도는 매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 연약해요. 저 연약해요. 매일 아버지 앞에. 이 기도는 그리고 아버지 이 문제 좀 맡아주세요 라고 맡겨드리는 거예요. 저 연약하니까, 저 힘드니까, 저 안 되니까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하는 기도가 아니라 앞서서 하는 기도예요. 아침에 눈 뜨면 해야 되는 기도. 눈 뜨자마자 주여 오늘도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눈 뜨자마자 저 오늘도 제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은혜로운 주일인데 오히려 은혜로운 주일날 더 넘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 기도는 보호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후처리를 많이 합니다. 죄 짓고 나서 죄 용서해 주세요.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 기도를 대부분 많이 하는데 그것도 하긴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더 좋은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거 하기 전에 주님, 저를 그 문제보다 그 죄보다 앞서서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사실 이 기도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이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도 많이 안 하죠. 앞서서 먼저 해달라고. 죄 짓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 생기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아시니까. 그리고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니까.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저 연약하니까 오늘도 도와주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그런 마음을 기도해 볼까요? 13절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이 기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다 보면요,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요, 교만함을 버리게 됩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다 교만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힘이 세다고, 자기가 가진 게 많다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좀 커요, 다들. 이거를 좋은 말로 자존감이라고 하죠. 근데 건강한 자존감은 필요한데, 건강한 자존감을 뛰어넘은 교만함이 있어요. 이거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내 문제 내가 알아서 해결해. 근데 이 기도를 하다 보면은 그 교만함을 점점 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연약함을 계속해서 고백하니까요. 하나님, 저는 시험거리가 저한테 찾아오면요, 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에게 악이 찾아오면, 제가 제일 넘어지기 쉬운 그 악이 저한테 찾아오면 저는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사실 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고속도로를 올라가면요, 시속 한 100km 정도로 달리잖아요. 저는 100만 달려도 너무 무서운데, 그래서 한 90 정도로 달리거든요. 90에서 100 사이. 100 넘어가면은 막 핸들이 흔들리는 것 같아. 그래서 고속도로 달려보면은 비싼 속도로 달리니까 그게 빠르다라고 안 느껴지는데, 자, 상상을 해봅시다. 고속도로 올라갔어요. 시속 100km 달리는 자동차들이 막 달리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내가 혼자 서 있어요. 주변에 다 시속 100으로 달리는 자동차들만 있는데 나 혼자 거기 서 있어요. 느낌이 어떠세요? 그런 장면이 간혹 가다가 뉴스에 이슈로 나오죠. 저 사람 왜 저기 있어? 말 CCTV로. 그런 장면 보면 너무 이렇게 어떻게, 이거는 여기서 스치면 중상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내 손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너무나도 변화무쌍한 이 세상에서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요. 갑자기 저쪽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날지 누가 알았냐고요. AI가 엄청나게 발전을 해요. 어떤 학자는 이런 말도 해요. AI가 지금 우리를 속이고 있다. 이미 충분하게 발전했는데 뒤통수 치려고 속이고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얘기도 무섭잖아요. 그래서 AI가 그만 발전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지만 그게 될까요? 안 되죠. 변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요. 주식이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이 이렇게 뜰지 어떻게 알았어요? 진작에 들 걸. 몰랐어요. 근데 그 사이에 또 전쟁이 터지고 원유에 가스에 문제가 생겨 또 떨어지고 있죠. 누가 알았냐고요? 몰랐어요. 내 직장이, 우리 가정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하냐고요. 속도가 너무 빠른데. 우리의 생각의 속도가 빠르고 우리 감정의 속도가 빠르고 우리 외에 움직이는 사람들의 속도가 너무 빨라요. 예측을 못해요. 우리가 지금 100km 고속도로 위에 서 있는 그런 위험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제 손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 한 치 앞을 몰라요. 잘못 부딪히면 중상이에요. 어떤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인생에서 넘어지는 일들이 있거든요. 크게 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3번 크게 넘어지면은 보통 사람이면은 다시 일어서지 못한다. 그런 두려운 인생 중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내 손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이런 말하면 또 세상 사람들이 이래요. 아유, 물러 터져가지고 약해 빠져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줄밖에 모른다고. 제가 이거 2주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근데 인생을 정말 치열하게 살아보면은 값없이 주어진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었다는 걸 압니다.
정말 현실을 살아보고 치열하게 살아볼수록 내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베풀어진 은혜가, 내가 그렇게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겸손하게 그 모든 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그 손에 의지하는 겁니다. 나를 오늘도 도와주십시오.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겸손은 말랑한 게 아니라 삶을 건강하게 사는 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삶을 지혜롭게 잘 삽니다. 그리고 이 보호하는 기도를 하면서 두 번째 일어나는 변화는 시험거리와 악에 대해서 멀리하게 됩니다. 이걸 맨날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시험에 잘 넘어지고 어떤 악에 잘 넘어지는지 내가 잘 알잖아요. 자석에 딸려가는 철가루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과학 선생님. 그 철가루 맨날 이렇게 우리 학생들 다 학교 다니면서 막 해봤잖아요. 철가루 자석 딱 하면 철가루 쫙 하고 딸려가죠. 우리 모습이 죄악에 마치 그렇게 끌려다니죠. 쫙 하고 끌려가죠. 여지 없어요. 한 번에 쫙 하고 끌려갑니다. 유튜브에서 내가 꼭 필요한 거, 내가 원하는 정보 딱 찾아서 5분만 딱 보고 끌 거야. 이거 되시는 분. 되는 사람 한 분도 안 계세요?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잘 안 되죠. 잘 안 됩니다. 방어하는 기도를 해보면은 그래서 이런 노력들을 한번 해봐요. 유튜브를 핸드폰에서 안 보이게 만들어요. SNS 앱들을 한번 싹 다 지워요. 계정을 또 탈퇴해요. 그리고 핸드폰만 덮어두고요. 만약에 꼭 봐야 되면은 알람을 한 3분, 5분 정도 걸어놔요. 그래, 띠리를 울리면 안 해야지. 근데 거기는 또 놀라운 기능이 있죠. 5분 있다 다시 알려줘. 그래서 계속 이 행동을 계속 반복을 해요. 그리고 또 나름대로 또 자기 나름대로 어려운 시험거리와 악들이 있을 거예요. 유튜브나 뭐 핸드폰이 아니네라고 하더라도 자기 나름대로 어려운 거. 운전만 하면은 막 화가 나는 사람 이런 경우도 있고, 그렇죠? 누구 만나면은 나 미치겠는 사람 막 이런 사람도 있고, 돈이 없으면 막 긴장이 돼서 막 견딜 수가 없고 막 이런 사람. 자기 나름의 시험거리와 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극복해 보려고 반복해서 노력하고 반복해서 노력하고. 이거 우리 왜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죄와의 싸움을, 이 시험과의 싸움을 끊임없이 하거든요. 왜 할까요? 어떻게 보면 되게 한심해 보여요. 그거 하나 못 해놓고. 그거 핸드폰 하나 못 덮어놓나? 그거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그거 하나 안 되나? 그 말 한마디 조심 못 하나? 그거 안 되는 나 자신이 좀 한심하게 느껴. 진짜 20년 살고 30년 살고 40년 살고 그거 하나 안 되나? 라고 한심하게 느껴지면서 이걸 왜 해야지 내가. 그리스도인이 죄와의 싸움을 계속하는 이유는요,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주시는 일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 혼자 헛수고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에 응답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그 생각이 드는 거지. 이거 유튜브 덮어놔야겠다. 이 말을 하지 말아야겠다. 내가 한 번 더 참아야겠다. 실패해도 다시 또. 실패해도 다시 또.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응답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 혼자만의 헛수고의 노력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그거 넘어지고 다시 또 하고 넘어지고 다시 또 하는 거 잘하고 계신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겸손한 변화가 내 안에 일어나고 시험과 죄를 멀리하는 변화가 내 안에 일어날 때 기뻐하세요. 잘 못한다고 하더라도 기뻐하세요.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 이런 행동을 했어. 또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감사하세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증거입니다. 별다른 데서 기적적인 증거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그런 삶의 변화가 조금씩 내 안에 일어나고 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기뻐하시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응답해 주십니다. 실패해도 포기하지 마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응답하고 계십니다. 용기를 내세요. 혼자 헛수고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런 변화에서 또 하나의 도움이 하나 필요한데 그게 교회의 도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도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시험거리, 나의 죄악을 드러내는 거 하죠. 근데 이게
잘못하면 자칫하면 핑계거리가 돼요. 이러다가 오히려 어둠 속에 더 숨어요. 하나님께 고백했어, 하나님께 자백했어 해놓고서는 이것도 또 나 혼자 해결하는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어요. 믿음의 공동체를 주셔서 믿음의 형제들과 자매들과 함께 나의 약함에 대해서 나누고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또 도움을 받는 겁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 가는 목회자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목사님들, 사모님들만 모이시거든요. 한 달에 한 번. 그러면은 다 이제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세요. 기도 한 2시간, 3시간씩 매일 하시는 분들이시고, 그리고 사역을 또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이 있고, 전도도 열심히 하시고, 양육의 열매도 있고, 목회를 잘 하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나눔을 하면요, 되게 은혜가 충만해요. 막 은혜가 충만하고 도전이 되고 기도 응답을 받았던 사건들에 대해서 막 이렇게 듣게 되고, 그리고 교회에서 변화된 사람들, 전도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래서 좋은 나눔만 듣게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그럴 것 같죠? 그러지 않아요. 목사님 사모님들이 모이면요, 목사님 사모님들이 물론 그런 얘기도 나누시는데 힘든 얘기 하세요. 자기 자신의 고민과 아픔에 대해서 나누세요. 가정에서 남편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가 어려운 거나, 그러니까 지금 옆에 있는 사람과의 어려운 관계, 목사님 사모님들 사이 어려운 관계 거기서 나누세요.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 얘기 나눠요. 또 자기 자녀들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교인들 얘기가 나와요. 힘든 얘기가 나와요. 제가 그 모임을 1년 넘게 지금 참석하고 있는데, 그걸 지켜보니까 배움이 돼요. 뭘 배우게 되냐면 그 어려운 걸 잘 나누는 목사님 사모님들이 한 달 뒤에 또 다음 한 달 뒤에 만날 때마다 좋아지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고 교회가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고 자녀들이 앞길의 진로를 인도를 받고 마음의 상처가 회복이 되고, 그 또 어려운 게 또 있으니까 또 나누고. 어둠 속에 숨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믿음의 형제 자매들 앞에서도 똑같습니다. 내가 시험에서 죄에서 건진받는 것은요, 나 혼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드러날 때 해결이 됩니다. 요한에서 1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빛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잘 보세요. 우리가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나를이라고 하지 않았고 여기서 사도 요한은 우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빛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 고침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특별히 친밀한 관계일수록 더욱더. 아내한테 속이는 거 없어야 됩니다. 아멘? 남편들? 아내 대신에 숨겨둔 거 있으면 안 됩니다. 아멘? 왜 아멘 안 해요? 아내한테 숨겨둔 비상금 있으면 안 됩니다. 아멘? 아내한테 숨겨둔 걱정거리, 고민거리 있으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잘 안 하네. 큰일 났다. 자, 남편한테 숨겨둔 그런 거 있으면 안 돼요. 아내들도. 아멘? 예, 아멘. 아멘? 예, 숨겨둔 거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시험에서, 죄악에서 넘어지면서 잘 벗어나기 원하신다면은 빛 가운데 드러내놓는 겁니다. 우리를 시험에서 건지시고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다 아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우리의 속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가 뭐에 잘 넘어지고 무슨 죄를 잘 짓는지 아시는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윗처럼, 믿음의 선배들처럼 시험거리를 가지고 아버지께 피하는 거예요. 우리 죄악을 가지고 아버지께 피합시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다 드러내놓고 고침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저의 아픔과 슬픔, 또 저의 죄악과 시험거리들, 제 모든 어려움들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 의지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속사정을 다 아시는 우리 아버지, 우리 아픔과 고통, 뒤엉켜 있는 생각들과 감정들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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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를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악에서 건져주십시오. 이 세상 살면서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자꾸 닥치는데, 죄짓게 하는 일들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데, 아버지 여기 있는 사람에서 주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죽음의 그 그늘 골짜기로 우리가 자처해서 들어갈 때도 참 많습니다. 어리석은 생각과 어리석은 말과 어리석은 행동과 어리석은 선택들, 아버지 제가 참 어리석습니다. 연약하고
어리석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 순간에도 주님 함께 계셔서 그 죽음의 그늘 골짜기에서 주님과 함께 잘 빠져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죄악 속에서 주님과 함께 잘 빠져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어려움에서 주님과 함께 잘 빠져나오기를 원합니다. 그 넘어짐에서 주님과 함께 잘 빠져나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시니 제가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제가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 주를 살아가면서 아버지, 또 오늘 하루 남은 이 시간들을 살아가면서 두려울 일들, 넘어질 일들, 죄지을 일들 여전히 우리 앞에 산재해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를 건져주시고 보호해주신 주님이 계시니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손 붙잡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여기 난 사람 한 사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매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주님 붙드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이 어린아이 같은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